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둘을 우리가 잘 분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래에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준비하여서 그 어려움을 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험에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두려움이 그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게을러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통법규를 어길 때에 범칙금이 아주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범칙금을 내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거나 또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두렵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경우에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밤에 노를 저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데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께서 멀리서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유령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잠깐 걷고 그냥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3절과 30절입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헤쳐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본문은 15절에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저녁 무렵이 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놀라운 기적이 끝난 후에 식사까지 마쳤으니까 23절의 말씀과 같이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좀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앞서 15절에서도 이미 두 번이나 저녁이고 날이 저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23절에서도 이미 날이 저물었다는 사실을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날이 저물고 모두가 쉬기를 원하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0절의 말씀에도 역시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어가는 중에 거센 바람을 보면서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그때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평소 때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 물에 빠져가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불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결과 어떤 두려움도 없었던 주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책망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이나 빌라도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조차도 기도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도 역시 사람으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 바닷속으로 빠져갈 때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에도 역시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권고를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신 분으로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가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비록 풍랑이 두려워서 물에 빠져갔지만 그러나 그때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도움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다가 또 한순간에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때도 있고, 역시 우리에게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큰 풍랑이고 물속에 빠져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나빠져서 우리를 바닷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형 선고와 같은 진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큰 병에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났습니다. 그 후로 그 권사님은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사명이 더 있다는 것 감사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말하면서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고 정말 힘있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참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로 이제 후원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방문했을 때도 그 권사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좀 충분히 이렇게 활동적이지는 못합니다 하고 저에게 인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풍랑이 우리를 덮쳐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다윗은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이 됩니다. 물론 그는 사울의 손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손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터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싸움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기록하면서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비할 바위시라 하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40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시 기가 막힌 웅덩이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의 경우와 같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동안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해야 할 것도 못하고 그저 웅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두려움의 그 풍랑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바람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별력이 없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 것은 아니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잘못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곧 말씀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율법주의 사고방식에 잡혀 있을 때에 항상 우리는 징계 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거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제자들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그 친밀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했죠. 예수님이구나 확신하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해서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도 했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물리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서 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을 가리켜 유령이라고 오해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33절에 보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이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기도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릴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흥 강사로부터 이 므낫세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이 되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15살 때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는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므낫세를 낳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태어난 바람에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서 이름을 매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 악한 행위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이 바벨론 유수까지 일어나게 되는 큰 하나님의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그런 원흉이 시작점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까지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를 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예. 자칫 잘못된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이 큰 이 해를 끼치게 된다 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참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칫 내가 잘못 기도하다가는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되고 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병들고 나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병들기 전에 훨씬 전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병들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병들었으니까 너 자녀 너 집안을 정리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세워 가지고 섭정을 한 겁니다. 그때의 므낫세가 나이가 15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한참 동안 이렇게 같이 왕이 되어져서 이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또 잘못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역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누가 있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잘못 알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뭐 잘못된 것, 위험한 것, 또 이런 거 달라고 해도 그걸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참 저는 이 어릴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참 말씀을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물리로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미리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과 같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잘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설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설교를 듣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뉴스를 듣거나 다른 정보를 들어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뉴스조차도 공영방송에서 하는 뉴스조차도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편향적인 것들을 보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그 후보들의 잘못된 부분은 절대 보도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후보가 잘못하는 것들은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중요한 그런 보도를 그처럼 생각하고 보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하물며 개인 방송은 더욱더 편향적인 것이 많습니다. 유튜브 방송인들은 모두가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쓸데없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분별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1차 독자들,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에 많은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핍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에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에 있는 그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안에도 역시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기도하면서 늦게 나타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고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풍랑이 일어서 고생하며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제자와 같이 정말 핍박이 일어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두려움에 빠져가게 하는 것도 주님이 알고 아시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 더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실력이 언제 자랍니까? 시험을 치는 그때의 실력이 자랍니다. 시험을 쳐봐야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졸업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 30몇 과목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신학교 1학년부터 신학교 대학원 3학년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과목을 다 한 주 만에 한 주인지 두 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다 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때의 마지막으로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학생들도 역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실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역시 이런 시련이 있을 때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몹시 시달릴 때에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모진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시고 베드로의 적은 믿음으로 인해서 물속에 빠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역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잘 자라서 나중에는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그 시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합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집에 살면 큰 집을 하나 구입하거나 거기에 사면 이제 살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는 기뻐하지만 시련을 만나거나 또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랑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는 핍박과 같은 거센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실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람을 보며 두려워하는 베드로, 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이런 베드로도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여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비록 핍박을 인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들도 역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더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질 때에 두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